2020년 6월 19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2장 37절에서 52절 생명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것이다. 지금 그들의 신들이 그들이 피신처로 삼은 바위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희생제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물인 포도주를 마신 그 신들 말이다. 그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피난처를 주게 하라. 이제 내가 바로 그 힘을 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다. 내가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는 것이다. 아무도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내가 내 손을 하늘로 들어올리고 선포한다.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날카롭게 갈고 심판 때 내 손이 그 칼을 잡을 때 내가 내 원수들에게 안갚음을 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내 화살들이 피로 가득하겠고 내 칼이 살해된 자와 잡힌 자들의 피와 함께 육체를 삼킬 것이니 곧 대적의 머리다.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분이 그분의 종들의 피에 보복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원수들에게 복수하시고 그분의 땅과 백성들이 지은 죄를 구속해 주실 것이다.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나와 백성들이 듣는 데서 이 모든 노래로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 다 낭송한 후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진지하게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너희가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해 삼가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 가르침은 너희에게 그저 헛된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이 말씀으로 인해 너희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그 땅에서 오래도록 살게 될 것이다. 바로 같은 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아바림 산맥으로 들어가 여리고 건너편 모압의 느보산으로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소유물로 주는 땅 가나안을 바라보아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내 선조들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내가 올라가는 산에서 죽어 내 선조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너희가 신 광야의 무리바 가데스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신의를 저버렸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 있는 땅을 볼 수는 있겠으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찬양함으로써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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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난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걸음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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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난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함부로 나서서 어떤 일을 하다가 큰 일을 저지르게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속담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속담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나는 스스로가 선무당인 것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의 경험만 쌓여도 마치 전문가가 된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을 조금 먼저 살아봤다는 이유로 저희 아이들 앞에서 세상을 다 아는 아빠처럼 보이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저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도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고작 몇 년의 인생밖에 살아보지 않은 아이들도 그 본성에 선무당의 기질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저희 첫째 아이가 3살 더 어린 자기 동생에게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형 노릇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참 귀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스스로 인생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귀여운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쩌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선무당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결코 나 자신의 삶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며 또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37절에서 43절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것이다. 지금 그들의 신들이 그들이 피신처로 삼은 바위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희생제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물인 포도주를 마신 그 신들 말이다. 그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피난처를 주게 하라. 이제 내가 바로 그임을 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다. 내가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는 것이다. 아무도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내가 내 손을 하늘로 들어올리고 선포한다.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날카롭게 갈고 심판 때 내 손이 그 칼을 잡을 때 내가 내 원수들에게 안갚음을 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내 화살들이 피로 가득하겠고 내 칼이 살해된 자와 잡힌 자들의 피와 함께 육체를 삼킬 것이니 곧 대적의 머리다.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분이 그분의 종들의 피에 보복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원수들에게 복수하시고 그분의 땅과 백성들이 지은 죄를 구속해 주실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설교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 허망한 결과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신들이 도대체 지금 어디 간 거야? 어디 그 신들에게 한번 도움을 청해봐. 무슨 말씀입니까? 있지도 않은 신,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신, 허망한 신을 믿고 섬겼다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너희를 돕는 신, 너희에게 피난처를 주는 신이 누구인지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 내가 바로 그 신이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내가 바로 생사화복의 주관자야.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던 자들 잘 봐. 내가 다 갚아줄 거야. 모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백성들은 이제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일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수들에게 보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그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그들의 죄를 구속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인생의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힘쓰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 계획에 하나님이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는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하더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계획이 너무 철저하고 완벽해서 그 계획 자체가 신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계획대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교만의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삶 역시도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삶의 모든 순간에 의식하고 또한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44절에서 52절 말씀을 통해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나와 백성들이 듣는 데서 이 모든 노래로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 다 낭송한 후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진지하게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너희가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해 삼가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 가르침은 너희에게 그저 헛된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이 말씀으로 인해 너희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그 땅에서 오래도록 살게 될 것이다. 바로 같은 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아바림 산맥으로 들어가 여리고 건너편 모압의 느보산으로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소유물로 주는 땅 가나안을 바라보아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내 선조들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내가 올라가는 산에서 죽어 내 선조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너희가 신 광야의 무리바 가데스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신의를 저버렸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 있는 땅을 볼 수는 있겠으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모세가 모든 말씀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46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진지하게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너희가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에 삼가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고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7절에 보시면 그 말씀은 그저 헛된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 말씀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8절에서 5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 무리바 가데스 물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볼 수는 있지만 들어가지는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모세 자신도 과거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신이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뜻을 앞세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저 좋은 격언 정도로만 여기며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까지 이어져서 생명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지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죽음과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없는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우상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따라야 할 진리인 것을 마음에 새기고 생명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어긋남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늘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인정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